돈 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평생 열심히 일을 했던 우리 장로님의 그 생각은 어렵다였습니다. 돈 벌기는 어렵죠. 사람들은 돈을 쉽게 벌고 싶어 할까요? 어렵게 벌고 싶어 할까요? 쉽게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면 넘어가야 될까요? 안 넘어가야 될까요? 안 넘어가야 되죠. 근데 누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졌어요.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돈을 쉽게 벌고 싶습니다. 누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누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면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돈 버는 건 어렵다는 거 알아요. 너무 쉽게 벌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로 쉽게 버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아닌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다가 크게 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원리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 안 당합니다. 돈 벌기는 어렵다. 만약에 돈 벌기가 쉽게 느껴진다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느끼면 됩니다. 돈이 너무 쉽다.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돈을 번다.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뭐 이제는 돈 벌지 않고 평생 크루즈 타고 여행 다니면서 여행 한번 하고 오면 통장에 돈이 쌓여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공신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슨 대단한 증권사에서 몇십 년 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돈 벌기가 쉽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돈 벌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해서 뭔가를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서점에 가서 이 베스트셀러들을 쭉 한번 보니까 사람의 관심사가 딱 몇 가지로 추려지더라고요. 뭘까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정말 계속 얘기하는데 건강이 일단 하나 있었어요. 건강하고 싶은가 봐요, 사람들은. 그래서 건강에 관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뭐 음식, 운동, 뭐 이런 거 저런 건강한 것들 막 엄청 많았어요, 책이. 베스트셀러 칸에 한 5분의 1 정도는 건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철학.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거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더라고요. 니체, 쇼펜하우어 책들이 좀 있었고 그 또 하나가 뭐였냐면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무슨 조선왕조실록 또 무슨 역사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전체 이 말한 모든 주제가 전체의 한 반 정도의 베스트셀러였다면 나머지 반은 바로 돈에 관한 거였어요. 돈이 너무 어려우니까 공부를 하면 조금이라도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혹은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자는 마음으로 책이라도 사보는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보면 정말 일리 있고 논리적인 주장들을 펼치기도 하고 분야마다 최고의 전문가가 검증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정말 가치 있는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도 쭉 보면 사실 이렇다 할 뾰족한 수가 있다기보다는 정도를 걷는 것이 결국에는 비결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책들을 보면 결국에는 막 대단한 거 써놓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에는 정도를 걷는 것이 방법이든 아니면 정말 뾰족한 수가 있든 뭐 주식에 엄청난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아니면 무슨 뭐 요즘엔 이런 게 뾰족한 방법이다 알려주든 상관없이 되게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돈을 버는 방법을 책을 산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근데 이 돈을 벌려고 하는 순간 그 책은 무가치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는 법이라는 책을 사서 봐요. 그러면 그 책이 뭘 보통 말하냐면 그 책들을 다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 성공 못한다가 주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에 목이 메어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면 성공을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돈에 목매면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목표로 두는 순간 성공은 멀어지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순간 돈은 멀어지는 거예요. 연애의 성공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연애를 경험해봤고, 그리고 이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풋풋한 이런 청소년들을 볼 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이성한테 관심이 있으면 연애에 실패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미성숙해서 막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사귀고 싶다, 남자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속에 있으면 연애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연애에 성공하냐?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연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뤄내고 싶으면 그 목표에 관심이 없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려는 순간, 그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공이나 돈 버는 거나 연애나 뭔가를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돼요.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돈을 벌고, 연애를 하려고 해도 연애가 목적이 되는 순간 연애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연애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순수한 목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되는 건데, 사람은 그게 안 되죠. 순수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 지금 우리가 9주차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수요일의 주제가 뭐죠? 고난이죠. 고난, 굽은 것.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했던 거, 멀쩡했던 걸 구부려서 넣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구부려 놓으셔가지고 불편하니까 펴려고 하는 잘 안 펴지고, 하나님만 펴실 수 있고, 막 이런 내용들을 막 나눴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왜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계속 고난에 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나누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높아져야 되는 거, 높아지는 것. 아, 그래, 이제 우리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할 때 여기에도 그 말씀이 적용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대요. 근데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높아지려면 겸손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높아지고 싶고 높아지려는 목적을 가지는 순간, 높아지려는 데 목표를 두는 순간, 그 사람은 겸손과는 멀어집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겸손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진짜 아이러니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높아지려는데 아예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높아지려는 생각은 그냥 버려야 돼요. 어디까지 버려야 되냐면, 이거 실제로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높아지는 경험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함 높여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걸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는 내가 고난받는 그 상황에서 정말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대했을 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는데도 높아지는 경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 도대체 언제 높아진다는 건가? 이 땅에서는 그럼 고생 다 하고 그래 천국 가서 높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켠에는 이 땅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 같고, 잠깐 피었다 지는 꽃 같고, 풀 같고,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잠깐의 순간이고,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요즘에 신학들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아주 좋은 얘기들을 해요.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거고, 이 땅은 이 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현재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왜 많이 하기 시작하고, 왜 이거를 막 이런 신학이 발전하는가, 그 마음속 깊이를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말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다 그냥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닌 경우들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된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고난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안 없애 주실 수도 있다, 안 없애 주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마음으로 살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정말 상관없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 높여주심이 이 땅에서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영원한 그 천국에서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진짜 확실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정말 죽는 그날까지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그 굽은 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인생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만큼은 좀 없애주세요. 근데 끝까지 안 없애주시고 이걸 끝까지 내 인생에 붙들고 피곤하고 고달프게 살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제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이 사람들은 그 높아짐이 혹시 이 땅에서 있으면 그래도 좋았겠지만 이 땅에서 높아짐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때 그땐 진짜 높아질 거거든요. 그때 그 높아짐 앞에서 0.00001만큼의 후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하나도 없고 거기서 높아지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충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높아지려는 마음, 생각, 목적 그냥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기대했는데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만 되는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건 맞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의 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느낄 때 우린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언제 보상을 받게 되는 건지, 이 땅에서는 포기해야 되는 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도를 우리에게 모름의 영역으로 놔두셨어요. 모름의 영역,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남겨두신 두 가지 도가 있어요. 하나의 도가 뭘까요? 몰라요. 우리는 이 결과를. 뭐냐면 바로 전도예요. 전도를 왜 해야 하냐? 되게 많은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 전도 안 해도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머리 위에 그 바코드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택받은 사람은 초록색,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해요. 운명론처럼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초록색은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믿을 거예요. 근데 빨간색은 안 믿겠죠. 그럼 전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초록색들도 언젠가 와서 믿겠죠.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다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모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뭐 알 수가 없다고. 그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성경이 그래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누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무작위로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이 그겁니다. 알 수 없으니 내가 무작위로 그냥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 이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만난, 지금 나를 묶어서 끌고 가고 있는 저 악한 로마 병사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난 모르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괜히 말 걸었다 한데 맞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름의 영역에 두셨으니까. 또 하나의 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 역시 하나님의 영역이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까 계속 말한 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겸손했는데도 안 높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 나눌 때도 그런 높아지려는 목적은 다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맘대로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른다는 건요, 모르니까 일단 던져보자. 그러면 맞으면 땡큐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전도와 기도라는 두 가지를 모름의 영역에 놔두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 모름의 영역으로 놔두신 그 이유는 바로 인내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연단이 되어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네 쓸데없이 너네가 뭘 알아? 몰라도 돼.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려고 그 시간을 두신 거예요. 바로 높여주실 수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개척 비유를 많이 들죠. 개척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 100명 1000명 보내는 거 일이겠습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마음 딱 넣어주시면 그냥 여기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고, 제가 아는 교제하는 어떤 교회도 8개월 동안 사람이 한 명도 안 왔던 거죠.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견딥니까?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8개월 후에 왔지만 이륙교회는 8개월 뒤에 올지 3개월 뒤에 올지 8년 후에도 안 올지 알게 뭡니까? 우리 몰라요. 근데 그 과정이 그럼 의미 없고 쓸모 없냐? 그럼 실패한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이 인내와 연단과 그 결과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척교회대로, 어떤 사람은 사람대로 내 인생이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잘 결혼하고 원하는 거 다 이루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개척교회 했더니 사람들이 100명 1000명 몰려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연단받으면서 걸어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지금 화평을 누리자 말할 때입니까? 뭐 생각이 있기는 한 건가 싶어요. 바울이 지금 우리 화평을 누리자, 진짜 속편한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런 말 할 때예요. 근데 바울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똑똑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리 분별 잘하고 이런 시대를 읽는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화평을 누리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미 했지만 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맨날 말하잖아요. 이미 임했지만, 이미 다 얻었지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지만 아직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신학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 얻었지만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이 참 정말 사실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죠.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근데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래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즐거움인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이 벌면 즐거워하죠. 너무 좋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이 과정보단 내 눈앞에 지금 100억이 뚝 떨어지면 그 참을 수 없는 미소가 막 번지겠죠. 막 어떻게 참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개척교회 할 때 이 과정, 하나님이 이 과정을 연단시키시면서 가는 과정이 즐거운 게 아니라, 성도가 한 3가정 딱 오면 막 번지는데 참을 수 없는 미소가 막 번지겠죠. 우리 마음속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시냐? 그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갈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경건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원하는 복을 다 누리는 것보다 복된 것이 있다면 부족하게 살면서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조급함입니다.
떨어지는데 떨어질 수 있죠. 아무리 뭐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이 굴곡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떨어지는데 그래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떨어지는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기로 했잖아요. 할 만큼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더 깊이 떨어질 때,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이 떨어질 때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걸로 꾸미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 뜻인 것처럼 막.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거 하나는 우리보다 천천히 일하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느긋하십니다. 항상 천천히 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빨리 이루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루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 과정이 귀한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걸 짚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기 위한 준비가 있는데 그 믿음의 준비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빨리 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얼른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기 위해서는 높아질 준비가 필요합니다. 높아져도 될 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금같이, 정금의 특징은 순수함이죠. 이 순수한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연단시키실 거예요. 연단이 없다? 버려진 자식입니다. 연단이 있다? 그럼 우리를 정말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당장 높아지기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